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주 안에서 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윗의 왕정 중에 중요한 다윗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이 부분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왕 다윗 왕정의 그 모습 앞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다윗 왕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교양이나 일신상의 평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매달리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진 겸손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 보는 진실을 지키기 어려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집요함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 안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혼돈과 이단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그 안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긴 안목으로 보면 그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의 말씀 앞에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다윗의 업적입니다. 11장부터 뭐가 등장하는지 아시죠? 다윗의 업적만큼 다윗의 수치와 몰락을 본다는 거예요. 저울로 이렇게 달아놓고 보면 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다윗의 왕정을 세웠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만나는 것처럼 영적인 몰락과 죄가 가져온 수치와 고통에 신음해야 했던 것이 다윗 메시지의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자, 그 역사의 이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복궤를 모시는 사건 속에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산다는 믿음의 진실 문제입니다. 베레사 우사 사건을 통하여 우사가 복궤를 손댐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도덕적인 말씀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상화하게 됩니다. 왜? 나는 복궤에 손댄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아무리 설교해 봐야 앉아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늘 흔들리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사의 잘못만이 아니고 다윗의 분노를 봅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죄를 고백하거나 믿음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동기들을 함께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7장 안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전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나는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이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법궤를 모셔 오심으로써 한껏 다윗 왕정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그 사건 앞에 다윗은 신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항몇국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막을 치고 있다는 초라함에 하나님 앞에 신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무엘하 7장 안에서 다윗의 이 헌신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윗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그러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명기 12장에 내려가 보면 12장 10절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신명기로부터 여기 다윗에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지만 사사기에 불신앙으로 허우적거리는 모습, 사울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백성을 세우려는 일에 바로 서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진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란 말 안에 이 신명기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그릇된 이해에 대한 교정입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앉아서 예물이나 받고 공양이나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6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었다면 법궤를 모셔 올리려는 다윗의 의도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정의 권위를 신전을 지어서 신격화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신전을 세운 목적 안에 밑에 깔린 배경은 신전을 짓고 왕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왕이 세운 신전 앞에 와서 신에게만 절하는 게 아니고 왕적인 권세 앞에 순복하는 거죠. 왕권의 강화가 들려져 있는 거죠. 그 신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좋은 대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 크기 짓기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죠.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신전을 짓는다고 하나님 반문하는 거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고 신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다니시는 분이세요. 다니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거니신다는 개념을 이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 자기 백성과 임재해 계십니다.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롱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전을 짓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정의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서는 멜레크란 기본적인 왕의 개념이 있지만 지금 다윗을 통하여 나기드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뭘 다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니 왕은 지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목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기에 착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배자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확인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친밀의 관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바가 뭔지 살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말씀은 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릇된 이의 욕망을 제거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실천은 신전을 꾸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크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을 그 왕정을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는 친밀의 관계입니다. 그 사울하고 다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주종관계 형태가 있었습니다. 치시고 버리셨습니다. 아들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가시며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된 복된 관계를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다윗 언약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